의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의미하거든요. 그의 거룩한 곳, 저랑 함께 살펴보시는 게 성막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전 또는. 그러니까 누가 감히 성전에 함부로 또는 성막에 함부로 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막이나 또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손이 깨끗하며. 손은요, 섬김을 나타내요. 그런데 그냥 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뭐가 정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죠. 뜻을 거짓된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거짓과 악으로 살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가 시편 34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앞을 보시면 이제는 좀 익숙하시죠? 익숙하시죠? 원래 성막이라 하면 여기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된 이 가운데 있는 큰 건물을 원래는 일반적으로 성막이라 부르지만 이것만이 성막이 아니라 이 전체 다를 성막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막은요, 이 가운데 있는 성막은요, 아무나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함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처소에 죄인이 다가설 수 없도록 하얀 세마포 울타리로 외부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마포 울타리가 100규빗, 50규빗입니다. 100규빗, 50규빗.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한 45m, 50m 되는 거예요. 이게 22.5m나 2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에다가 높이가 5규빗입니다. 2.25m거든요. 그러니까 2m가 넘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이쪽으로 막 아무데나 막 들어가고 싶다고 막 들어갈 수도 없어요. 게다가 하얀색이잖아요. 세마포. 하얀색이 뭘 상징합니까? 공의, 거룩을 상징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가로막아요. 막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뚫려 있지요. 문이에요. 문은 20규빗으로 되어 있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가 문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문을 몰라서 못 들어가겠는데요? 절대 그런 핑계 댈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문으로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대로 순종하면 어느 누구나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게 되면 처음으로 만나는 것은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그렇죠? 이 뒤에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막의 평면도로서 다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이 여기 있고요. 세마포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뒤에 뭐가 있지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막에는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방을 성소라 그러고 뒤에 있는 방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앞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첫 번째 휘장을 뚫고 들어가면 이쪽 남쪽에 여기 뭐가 있죠? 아세요? 뭐요? 다르네요, 저랑. 여기 이제 남쪽에 순금등대가 있고, 여기 진설병 떡상이 있고, 여기 향단이 있죠. 두 번째 휘장을 가로질러 들어가면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 뚜껑이라 할 수 있는 시은소, 속죄소, 시은자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랑 이게 뭐죠? 번제단을 살펴보셨습니다. 문을 통하여 희생제물을 가져가 첫 번째 앞에 서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요, 안에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번제단을 뭘로 입혔지요? 그 나무로 만든 것을 노수로 입혔습니다. 왜냐하면 불로 맨날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불에 녹지 않는, 타지 않는 노수로 입혔습니다. 이 번제단의 위에 뿔이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전능하신 능력을 상징합니다. 물론 재물을 여기다 메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뿔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죠. 여기 또 테두리에 옆에 고리 4개가 달려 있고 이 고리로 하여금 채를
꿰어놨습니다. 양쪽에 2개. 그래서 이것은 손으로 옮기는 게 아니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범제단에 가서 뭘 합니까? 희생제물을 찾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문으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번제단에서 뭘 해결합니까?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해결합니다. 희생제물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에 대한 책임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제물을 대신 잡으로만 말미암아 내 죄책이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지요. 그러나 죄인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야 됐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반드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번제단은 우리에게 그것을 떠올리죠. 그 번제단을 지나 2번째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거는 번제단에 쓰였던 부속기구들입니다. 자, 물두멍. 이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요, 우선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만들었고요. 이 밑에 받침대가 있거든요. 요게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거 받침대 역시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물두멍.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뭘까요? 물그릇이라고 해가지고 큰 물그릇.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었어요? 예, 당연히 물이 들었어요. 그냥 큰 물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항상 여기 팔에 보여서 뭐가 뭐 이렇게 주스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물입니다, 물. 이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두멍의 사이즈,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 몰라요. 성막의 기구들 중에 칠 수가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물두멍이에요. 모양이 이렇게 동그랬을까요? 규모를 모르는데 무슨 모양을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물두멍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상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얘 번제단이요, 이게 5규빗이거든요. 5규빗, 5규빗. 그러니까 2.25m 아니면 2.5m 정도 되는 굉장히 긴 정사각형인데 이걸 저희가 보통 성막 기구 중에는 제일 크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실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얘가 더 직경이 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건 제가 누님 말씀드린 거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에는 이 물두멍이 있었는데 성전에는 물두멍과 비슷한, 솔로몬이 나중에 지은 성전에는 물두멍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바다라 그래요. 바다. 근데 열왕기서에 보면 바다는요, 칠수가 굉장히 정확히 나와 있고요. 그 모양도 굉장히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바다가 동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성막에 있던 물두멍도 동그랗지 않았을까 라고 상상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지 실은 이 사이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모릅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물을 가득히 담아놔서 어디에 있다고요? 예, 번제단과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사이에 물두멍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 교환 2번으로 가시면, 그래서요, 자,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물두멍의 식양이고요. 그러면 물두멍을 왜 만들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설치되어 있던 곳은 어디죠? 광야예요. 광야, 사막. 먼지바람 확 날리고. 그 TV 그 프로그램 중에 제가 얼핏 봤는데 어떤 TV 프로그램이
오만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뭘 했더라고요. 하는데 거기 오만이라는 나라가 전체가 그냥 사막길을 가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아, 제가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야, 성막이 저런 데 있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완전히 황량한 사막, 모래바람 불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 먼지가 많겠습니까? 안 많겠습니까? 아, 요즘 저희 미세먼지 저리 가라죠. 모래 폭풍 한번 불면요, 뭐 장난 아니죠. 게다가 이 성막에서 사역했던 제사장들은 나중에 이제 살펴볼 텐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착용하나 단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왜 안 신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던 장면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강해에서도 동일한 걸 저랑 한번 보셨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찾아왔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죠. 신을 벗는 게 그때도 말씀드렸죠. 신을 벗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신을 벗는다는 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철저한 복종과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의복을 착용하나 그들의 발은 맨발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철저히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섬기라 하는 대로 철저히 순종만 하겠습니다. 성막에서 지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미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누가 그랬다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는 다른 불을 드렸다고 어떻게 됐어요? 즉사했어요. 즉사.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명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발에서 신을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래바람 불지요. 발에는 신도 없지요. 그러니 성막에서 섬기면 실은 끊임없이 손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뭐 온몸이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서 뭘 하냐 하면 제사장들이요, 번제단만이 아니라 이 성소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 또는 수시로 여기 물두멍에 와서 뭘 하는 거냐면 손발을 씻는 거예요. 혹시 성당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구태여 가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당 앞에 가면 성당 입구에 반드시 이 물을 받아놓은 그걸 제 이름을 까먹는데 물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 가서 이렇게 물 떠드시면 안 돼요. 그 뭐게요? 이거예요. 물두멍이에요. 거기서 씻는 거예요. 캐톨릭보다 이게 더 잘된 종교는요, 이슬람교입니다. 제가 청년들 데리고 인도네시아 한번 갔다가 기회가 생겨가지고 전 진짜 평생 한번 꼭 보고 싶은데 회당에 제가 가는데 자카르타에서 가장 큰 회당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잠실운동장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마당부터 시작 기둥해가지고 그 회당 안에 건물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힌두교, 이슬람교가 좀 개방이 된대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도 많이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좀 자유로운 데라서 일반인들에게도 이슬람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따라서 좀 관찰을 하러 막 들어가 봤어요. 근데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물이 흐르고 씻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냥 못 들어가요. 손, 발, 눈도 씻어요. 왜요? 보는 게 죄라는 거예요. 코도 씻어요. 왜요? 숨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입도 씻어요. 귀도 씻어요. 이슬람이 아주 이걸 잘해요. 물론 이걸 지금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들어올 때 손 씻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더러워지기 때문에 손발을 씻죠. 그리고 손발을 씻어야 했던 이유는 분명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반드시 수시로 씻지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발을 씻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안 씻잖아요? 그럼 여기 못 들어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씻지 않는 자는 하나님 죽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기 위해 씻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을 지나왔어도, 여기서 희생제물을 잡았어도 이 희생의 피를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반드시 씻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손발을 씻는 것은 1차적으로는요 외적 성결을 강조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정결하게 만드는 게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요 그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 못 선다니까요. 아까 저랑 읽었던 시편 23편이 뭐라고 얘기해요? 손이 깨끗하며, 이건 단순히 손 씻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 우리의 섬김 자체가 구별돼야 돼요. 근데 손만 깨끗하면 돼요?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며, 하나님은 뭘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손발을 깨끗이 씻지만 그 손발을 깨끗이 씻으면서 뭘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피로 하나님 나를 씻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와 관련하여 물두멍이 뭐로 만들어졌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물두멍의 재료는요 놋이에요. 놋. 그런데 그 놋을 어디서 구했냐면, 다른 기구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물두멍의 놋은요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제한이 되어 있냐면 성막,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회막에서 뭐하는 여인들이요? 수종드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사역하지만 제사장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도 여자들이 쓰는 거울, 그때의 거울과 요즘의 거울이 다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뭐래요? 희미하대요. 거울로 보면 희미해요? 확실해요? 아니,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맞아요? 틀려요? 거울 안 보세요? 누가 그런 노래 했더만 거울도 안 보는 여자라고. 우리 교회 다 계시구나. 너무 이쁘시니까. 아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 거울과 이 시대 거울을 같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시대의 거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그런 거울이 아니라 놋, 청동을 깨끗하게 이렇게 닦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것도 이렇게 안 비치는구나 얘는. 뭐 이렇게 비춰서 얼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청동이 그거예요. 청동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 외에는 거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청동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거울처럼 확실히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런데 뭘로 만들었다고요? 그 거울을 모아서 그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물두멍을 왜 그걸로 만들었겠어요? 제사장들이요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을 때마다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이걸 뭘로 만들었어요? 거울로 만들었어요. 거울은 뭘 비춰보는 거예요? 자기를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끊임없이 씻으면서 자기 자신을 마치 거울에 비춰보듯이 확인하고 철저히 단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를 철저히 무장하고 단장하지 않으면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죽어요. 나단과 아비후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여기 향단, 여기서 다른 불 피우다가 죽었어요. 물론 여기 그 등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향단인 것 같아요. 향단에서 불이 나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불을. 그러니까 여기 씻고 들어갔는데 이미 그들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불도 드렸지만 마음이 정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불이 나와 직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요 함부로 이걸 할 수 없어요. 철저히 자신을 정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물두멍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해야 됩니까?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십시오. 칭의, 성화.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이 나세요? 성경은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9가지 관점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합니다. 우선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자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흉악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사 우리를 불러내셨죠. 그렇죠?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 안에서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영혼의 성향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못 알아듣던 말씀도 듣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랑하지 않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중생이에요. 그런데 중생은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누님 말씀드렸죠. 구원파, 당신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어. 사기꾼인 거예요.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에게 인식될 수 없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가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이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내 속에서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역사를 알아요.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신 자는 증거를 갖죠. 우선 회개예요. 더 나아가 믿음이에요. 이걸 합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회심이라 부른다. 회심이란 말을 불교에서도 많이 쓴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불교에서 그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매번 회심 그러니까 불교에서 쓰는 용어 같은데 막 이러셨던가 봐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 믿음이 잃어버린 용어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합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회심이라고 불렀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고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 네 번째 믿음. 두 개는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싸우실 필요 없어요. 회개와 믿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쌍둥이와 같이 붙어 다녀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믿음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되죠? 의롭다 함을 얻어요. 다섯 번째, 칭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어요. 다른 걸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져요. 그걸로 끝나나요? 여섯 번째,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걸 양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신분으로 끝이 아니에요. 오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라가 처음엔 하나님 말씀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너 내년에 애 낳을 거야. 그럴 때 뭐 비웃었다기보다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실수한 거죠. 아휴, 내가 지금 나이가 90이고 내 생리를 안 하는데 무슨 실수. 이게 막 비웃었다기보다는 그랬던 사라가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 믿음이 성장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수준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돼야 돼요. 그걸 일곱 번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기에 절대로 취소되거나 절대로 변경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고해요. 그리고 그 확고한 부르심 안에서 성도들은 실은 인내로 그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두 개를 합쳐서 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확고함과 성도의 인내,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음에 이르거나 또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이르거나 그때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죠. 중요한 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요. 내가 죽으면 구원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영혼은 천국 가 있고 육체는 어디 있어요? 땅에 썩죠. 그러니까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완전한 구원을 얻어요. 이걸 9번째 영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걸 뭐라고요? 구원의 서정.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9가지 관점으로 구원을 가르쳐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저랑 그거 하시죠. 어찌됐건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자, 보세요. 번제단에서 뭐예요? 번제단에서 뭐 잡아요? 희생제물 잡죠. 왜 잡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책임, 약간 어려운 말로 죄책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죽음을 드려야 돼요. 죽음. 그 죄책으로 인해 죽음을 드리는 게 어디서, 그 죽음을 들여서 죄책을 해결하는 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죄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얻어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 이게 칭의라니까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우리는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졌어요? 희생제물이 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다시 신약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누님이 말씀드리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 져요, 안 져요? 죄를 졌어요. 그럼 죄에 대한 책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또 죄를 죄 졌어요, 안 지셨어요? 맨날 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죄 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죄에 대한 책임 누가 져요? 예수님이 졌어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절대 혼동하면 구원파적인 논리에 절대로 빠져드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책을 사하셨다고 할 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죄책을 사하신 거라니까요. 내가 지금 죄를 지면 또 내 죄책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지시고 이미 십자가의 죽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책은 해결이 됐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 또는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죄책을 여기서 해결해요? 그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으로 가서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더러운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죄책을 해결하는 것과 죄의 오염을 해결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죄책을 해결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해결했기에 의롭다함을 이미 얻으신 거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성화라니까요. 이건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회개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걸 해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책은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여전히 죄의 유혹에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래서 때론 범하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죄는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고, 나는 뭘 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아뢰며 다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 고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수시로 씻듯이 우리 역시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회개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 앞서 뭐가 선행돼야 돼요?
회개가 선행돼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기서 씻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안 씻으면 못 들어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못 봐요.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앞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죄책을 해결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물두멍에는 뭐가 없다고요? 치수가 없어요. 물이 얼마나 담겨 있을까요? 몰라요. 분명한 건 모든 제사장들이 평생 써도 거기에는 항상 뭐가 담겨 있어요? 물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 날마다 가서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죄를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이 죄를 얘기하는 건 인간을 비천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알리고 우리의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사함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쥐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아멘이세요?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착각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한번 믿을 때 죄 사함하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구원파적인 오류라니까요. 완전주의, 완전성화 이런 용어로 이게 교리예요. 그 사람들 교리.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내가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문제예요? 악한 사단의 문제이고 그건 죄의 문제예요. 나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탁월한 이단입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죄와 관련 없이 사는 자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브라함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인간의 현실을 포장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브라함 믿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 믿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 없었으면 갈대아 우로 못 나와요. 그런데도 자기 아내 2번씩이나 팔아먹었어요? 안 팔아먹었어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는 분명 믿음의 사람이나 그는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과대 포장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아이고 저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가 제가 신처럼 보이세요? 아이고 신이 이런 목소리를 내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아니 어떻게 그 장로님이 그러실 수가 있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 어떻게 권사님이 그래? 권사님이니까 그래요. 이걸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마시라니까요. 믿음이 있어서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허물과 연약함을 끌어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깨어지며 사는 거예요. 목사는 완전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성도들 앞에서 끊임없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이런 성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끊임없이 그 연약함을 붙들고 씨름하며 사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라의 믿음이 성장했듯이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뭐하고 나면 또 씻고 또 씻고 그러는 것처럼 끊임없이 회개와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게다가 보세요. 손, 발을 씻어야 돼요. 손은요, 섬김을 상징해요. 발은요, 행함을 상징해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제사장들이 이 성막, 이 휘장이 아니죠. 세마포 이 울타리 밖에서 사역했습니까? 여기서 막 사역했습니까? 여기 안에서 사역했습니까? 안에서 사역했죠. 여기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곳이잖아요. 구별시킨 데잖아요. 그쵸? 근데 손발을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씻었어요? 제사장들이 여기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욕심 취한 거예요? 하나님 섬긴 거죠.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 섬기면서 더러워졌어요? 안 더러워졌어요? 다시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사장들 한 거 지금 자기 개인적인 일 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 한 거라고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 하면서 더러워졌어요? 안 더러워졌어요? 그치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더럽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더러워요. 뭘 해도 더러워요. 성막에서 섬겨도 더러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교회에서 섬기는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섬긴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섬기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막지 않는다니까요. 섬기는 게 문제였어요? 아니에요. 그 섬김에 때가 묻어 있는 게 문제였어요. 때로는 교만이 묻어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묻어 있고, 섬김이 문제가 아니라 섬기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였다고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날 몰라주지? 열심히 일한 걸 몰라주는 게 아니에요. 성막에서 섬겨도 더러움이 묻는다고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내 섬김을 잘 살펴야 돼요. 내 행동을 잘 살펴야 돼요. 여기에 죄가 묻어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더러움이 묻어 있는 게 아닌가? 목사가 설교하면서도 죄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왜 안 짓습니까? 목사가 인간인데. 거룩한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목사가 설교하다 이상한 설교 해야 안 해요? 얼마나 많이 한대요. 일부러 대놓고 이상한 설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설교한다고 죄가 안 묻어요? 그런 성경의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깨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두멍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죄와 떨어질 수 없구나. 제 누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 열심히 있었다니까요. 주님 위해서 목숨 버릴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그럴 때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제가 막아드릴게요.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도망갔잖아요. 3번씩이나 저주하고. 열심이 없었나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열심히 있어도 그 열심을 바르게 표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물두멍에서 씻으셔야 돼요. 계속. 내가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겠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섬김을 돌아보고 내 헌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연약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걸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뭘로 씻었어요? 여기서 뭘로 씻었죠? 물로 씻었죠. 그럼 물의 상징성이 뭡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물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야고보서, 저랑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으로 좀 가보세요. 이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 오늘 물두멍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아름다운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 보세요. 아까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여인들이 사용하던 거울, 그 노수로 만들었거든요. 그것과 연관하여 오늘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알려줘요.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가 야고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물두멍은요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하던 노수로 만들었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거울 보고 뭐 하세요? 거울 안 보고 화장하세요? 뭐 그런 기술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거울 보고 뭐 하시죠? 어디가 이쁜지 어디가 안 이쁜지 막 화장해서 변장을 하시잖아요. 그쵸? 철저하게 변장하기 위해 거울 보죠. 거울을 봤는데 아이고 지저분하네? 그런데 그냥 그러고 나오시는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 저랑도 물두멍을 확인하시면서 뭘 살피신 거예요? 아하,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구나.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항상 달고 다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끊임없이 씻어야 하는구나. 물두멍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을 통해서 이걸 거울로 비춰본 거예요? 안 비춰본 거예요? 비춰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내게 더러움이 없는지, 오늘 내게 떨쳐내야 될 지저분함이 없는지 이걸 보시고 확인을 하셔야죠. 이걸 다 듣고 났는데도 내 모습을 점검하지도 않고 내 신앙을 다시 세우지도 않으면 뭐 한 거라고요? 거울 보고 얼굴 들어온 거 보고는 이쁘네. 그리고 돌아가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철저히 이 씨름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리자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동시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성막은 쭉 나타났어요. 그것이 지금은 우리 시대에는 성도 개인이요 조금 더 크게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지저분한 게 묻어요. 왜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때가 하나도 없어. 나는 정직해. 이렇게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함께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며 오히려 많은 때를 묻혀요. 그러나 씻을 수 있다고요. 씻을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다시금 그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 우리의 어리석은 욕망, 우리의 손과 발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물두멍 앞에서 이번 한 주간도 철저히 자신을 비춰보시고 정결하게 하는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